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시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은혜의 주님, 한 주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온 한 주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넓고 크신 은혜에 고백하며 이 시간 엎드려 나가오니 사랑하는 자들이 엎드려 나갈 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까지도 주께서 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도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말씀하여 주실 걸 믿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율법과 인간의 행동, 규범과 원칙을 말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시는 사랑의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율법을 넘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은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아픔과 걱정과 문제를 같이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원칙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기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웃사랑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를 충족하기 위한 의무감과 외적인 강제성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근거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누가 볼까? 누가 억지로 시킬까?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의무에 그들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요, 지키기란 참 여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너무나 미약한 연약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든 또한 유다의 백성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구원을 율법으로 얻을 수 있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의 역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만 위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외적인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고 구원받은 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사랑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발적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한 인식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인식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이 인식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무섭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무섭냐면, 우리가 지향하고 모방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주관적인 생각과 방식들이 끊임없이 재구성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지향하고 모방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순간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라는 것에 가치관이 바뀌고, 때로는 저 물질에 대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또 사람에 관해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인식들이 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늘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가? 나의 인식이.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방식들이 끊임없이 고정화되지 않고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는 우리의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식이라는 것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행동 방식과 우선순위 그리고 감정까지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뇌라는 곳에서 인식이 정확하게 일어나면 강력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뇌라는 것, 인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감각의 지배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철야의 예배에 나와서 인식하고 있는 게 뭘까요? 누구는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고, 누구는 기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누구는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직도 이 자리에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기도 제목, 내 상황, 내 걱정거리들에 인식이 갇혀 있으면 그거에 뭐한다?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죠. 내가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니야.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저 생각? 아니야. 내가 바꿀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꽂히고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인식입니다. 근데 이 감각의 지배자 앞에 우리는 늘 서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우고 터득하며
기회와 통제까지도 자유롭게 하는 이런 군림하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뇌를 인식하고 의지하고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뇌가 나를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식, 생각들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요.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매우 강력한 통제자, 지배자가 바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것에 지금 몰두되어 있나. 만약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미 지배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강력한 거죠. 그 인식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힘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인식들을 자꾸 사로잡고 무너뜨리고 자꾸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우린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거에서 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해석하고 결정하며 설계하는 강력한 통제의 중심이 인간의 인식이다. 그러기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내 인식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딴 생각에 매료되어 있고 빨리 집에 가야지. 아우 추운데? 다른 상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식인 거예요. 말씀에 집중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인식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자꾸 내 외적인 상황들에 매여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발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는 발전과 쇠퇴를 거듭할 수 있고요. 누구는 향상과 퇴보를 서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요. 쇠퇴가 아니라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퇴보가 아니라 향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전되고 향상되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내 인식이 다른 것으로 매료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발전되지 못해요. 향상을 이룰 수 없어요. 퇴보되지 않거나 퇴보되거나 때로는 쇠퇴해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식을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구원을 성취해 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옛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율법적 원칙과 규범과 기준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요 너무나 매여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위해서 뭐만 강조해? 율법 준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뭐만 보여요? 내 눈의 인식,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하여 비난과 정죄라는 인식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받는 우리가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위무감과 외적인 강제성에 굴림받는 인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식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 복음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은요, 뭘 강조하고 있냐? 그의 인식은 늘 사랑에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율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요, 율법 내에 숨겨져 있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사랑의 원칙이 늘 그 안에 깔려 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사랑이 늘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도 선한 깨달음과 실천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갔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어떻게 하다고요? 강압적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위무감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위무가 아닙니다.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어떠냐면 자발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자선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삶의 기준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살도록 사명을 주신 것에 그는 자발적으로 움직였어요. 바울의 인식은 뭘까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인식하고는 나는 예수를 만났어.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입혀졌어.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인식은 뭐죠? 나는 사명을 전한다. 세상 어느 곳이든 나는 주의 복음을 들고 가리라. 이게 바울인 거예요. 그의 인식은요 변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함을 끼치거나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우수한 그 뇌와 자신의 학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영광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어떤 모습? 겸손의 인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의 자발적 사랑의 인식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은 책임 있는 자발적 신앙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규범과 의무를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데만 집중해요. 율법의 핵심을 빼먹고 그냥 지키는 데만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범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바로 고발을 당해요. 그리고 배척도 당합니다. 고발과 배척이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이미 보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 어떻게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 아니 그건 율법에서 어긋난 거잖아. 누구의 인식? 인간의 인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율법이나 인식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 안에 매인 자들은요, 그들의 인식 속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고 나아가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척을 시켜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난과 정죄인식이 발동하니까 율법의 본래 기능이었던 죄인임을 인식하는 이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게 율법인데 뭐가 나오니까 사람의 인식이 발동하니까 비난과 정죄로 이 율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율법은 남을 있는 그대로 까는 데만 있는 거예요. 남을 짓밟는 데만 있는 거고 남을 업신여기는 데만 사용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닌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누가 들어와서 율법 학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인식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늘 옥죄고 상처가 더해지고 나아가 율법은 버겁고 무거운 신앙의 강제성을 갖고 있는 왜곡된 자리였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제성에 의해서 성도들의 인식은 너무나 왜곡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만연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필요한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책임 있는 자발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약점과 잘못에 또한 환난의 원인을 비난과 정죄의 인식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환난에 빠졌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약점이 보여요. 근데 그걸 뭘로 이야기해요? 비난과 정죄의 인식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해와 용납과 사랑의 권면으로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끌어안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지금 끌어안아야 될 것을 저들은 율법으로 치기 바쁜 거예요. 찍어 누르기 바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뭐하라? 끌어안아라. 다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강압적인 인식에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강압적 인식은 얼마나 무서운 건데. 두 번 다시 얘기하지만 율법은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본래. 그저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빨리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자꾸 사람들을 억제는 대로 써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오늘 바울의 권면,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요, 자발적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의무와 책임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 이것이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 매이면 이게 자발적이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매여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게 율법의 인식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인식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주는 사랑과 자기 희생을 기반한 자발적인 책임인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의무와 책임을 지고 완성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 타인에 대한 추상과 판단으로 지배하는 인식이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그럴 거야 추상적인, 여러분 이게 바로 인식이에요. 그런 인식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에 가두니까. 그러면 그 상대는 어떻게 돼요? 타인은 내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 안에 모두 갇혀버리는 거예요. 죄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죄가 아니니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식? 나의 인식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인식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게 가두는 법이 아니에요. 넓히는 법이에요.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너그레이 받아주고 용서하는 관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나가 유기적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그와 뭐한다?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고요, 권면하고 가르쳐서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 겸손과 자기 성찰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남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뭐냐면 자기도 돌아보는 거예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자기를 돌아보고 나 또한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남만 보잖아요. 아니에요. 자기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책임있는 신앙의 자발적 인식들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는 인식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원칙을 보고 닮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인식은 무섭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또 각가지의 고민과 걱정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나온 분들,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인식이 어떤 인식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식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것으로 나를 삼으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죄인 됐어요. 내가 죄인처럼 살았으면 우리 인식이 뭐가 돼요? 난 죄인인데.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구해? 나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 들어서 뭘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구합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내 죄가 들킬까봐 겁나요. 뭐에 갇힌 거예요? 인식에 갇힌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그걸로 백날 여러분 갇혀 있으면요, 해방되지 않아요. 벗어나야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주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 죄인 같은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거야. 이제는 죄인의 자리였지만 나는 이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질 거야. 이런 소망 있는 신앙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삶의 문제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삶에. 뭐 재정의 문제든 개인적인 관계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든 여러분 거기 갇히지 마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로운 법 앞에 맡기면 그 문제요 해결돼요. 거기 갇히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법은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인식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는 자발적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발적 사랑과 책임의 인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자리 한 자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식이에요. 예수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는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는 지금 어떤 일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원하고 계실까를 인식하는 신앙으로 서면 우린 지금 이 땅에서 이 상황에서 갇히지 않습니다. 보다 자유롭고 보다 더 높고 또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율법주의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의 인식을 오늘 깨우고자 했던 이 바울의 인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자유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자유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인식과 사랑의 인식을 가지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고 나아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은혜로 영광 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원칙을 우리가 자발적 사랑과 책임의 인식으로 보기 원합니다. 율법에 얽매여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의 자발적 인식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법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며 죄인된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채찍과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포용과 관용과 너그러운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메인 인식들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한 인식으로 오늘도 믿음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며 우리의 묶여졌던 그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자유한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자발적 신앙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 시간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 위해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넘어진 형제 보일 때 정죄의 말보다 손을 내밀게 하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세우며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리라.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길 따라 굴범을 의거움이 아닌 자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리라. 나의 마음을 비추사 스스로 높아 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걸음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선한 인식으로 살게 하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리라.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길 따라 율법의 강제
가르치신 삶